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의 최종 발언, 야고보의 최종 발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발언하는 대목입니다. 야고보의 발언이지만 이게 이번 회의의 최종적인 결정이고 선언인 셈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 교훈합니다.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었다. 가만히 있어 선교 보고를 들었다 그래요. 회의 초반에 혹은 아직 공식적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공식적으로 4절에서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보고를 했을 때는 당장 5절에서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많은 의견과 변론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식적인 회의 중간에 베드로 사도의 발언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말할 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들었다 그래요. 그 말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과 증거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는 생생한 증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복음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대회 의장격인 야고보가 나서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최종 결정과 같은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 선교사들인 바나바와 바울, 장로 야고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선지자로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가도록 가르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주하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별명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들을 때에 성도들이 들을 때에 그 마음 내부 속의 반대 이론과 격정들을 잠잠케 하셔서 가만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이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일방 통행식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한 3, 40분 그냥 일방 통행식 선포예요. 세미나나 학술대회가 아니에요. 뭐 설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없어요. 선포하고 끝나요. 회중들은 무엇합니까? 뭐 교인들은 뭐 합니까?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와 마음에서는 성도들의 머리와 마음에서는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반추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됐다. 또 성경 말씀을 잘 풀었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지성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질문이 생겼다고 그래서 설교 도중에 교인이 뭐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도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첫 번째 태도와 중요한 자세는 가만히 잠자코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에서 교훈합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구원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다. 이제 발언하게 될 겁니다. 14절 보면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 전도를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여기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의 전도 행위가 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 집안 전도하게 하신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논과 변론의 대상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을 설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합니다. 시몬의 전도 이야기가 이제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즉석에서 이제 야고보가 발언하는 걸 보니까 야고보가 평소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나름 공부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암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16절에 이렇게 아모스서 나오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16절 예언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의 그 아모스 그 시대의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할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허물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폐허 상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아모스 선지자 그 시대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이방 땅에서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절 18절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모스서가 BC 760년에서 750년 사이에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 그러니까 AD 50년 좌우니까 약 800년 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끌어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모스 선지자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했지만 아모스 선지자 이 예언을 특별히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 구원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 구원은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풍성하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면 교회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애지중지하는 유대인 신자들은 뭐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9절에서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이번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안건을 올렸던 할례나 모세의 율법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니 폐기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거나 음식 규정이나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또 하나의 파도를 넘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의논과 변론이 일어난다면, 또 어느 주에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 뭐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하거나 이럴 때에 교회는 가장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들은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룬 것들이에요. 신약 교회 역사를 거슬러
돌아보면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덕스럽게 덕을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교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은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나 뭐 모세율법 지키라고 그래야 뭐 구원 얻는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그런 걸 내세우지 마라. 이게 결정했다면 부차적으로 이제 다만 20절에 보면 다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차적으로 그 지금 이방 지역에서 교회로 모일 때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이니까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서로 한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방인 신자들이 교제를 꺼리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인데요. 그걸 조심해 달라고 하면서 네 가지 권면합니다.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에 더러운 것은요. 29절 보면 우상의 제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와 같은 제물을 이방인 신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못하도록 그게 방해물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신전에 꼭 우상숭배하러 우상에게 절하러 가지 않더라도 우상신전에서 고기가 나왔거든요. 고기를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 정육점으로 예를 들면 시장으로 고기가 이렇게 배달이 됐기 때문에 우상신전 드나들면서 고기 파티하거나 고기를 뭐 거기서 구입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하는 그럴 때에 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면 안 된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성도의 양심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신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되는데 우상 신전 출입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진 않더라도 고기 제물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제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음행은 보편적으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에서 금지하는 것인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우상이 나왔잖아요. 우상 제물 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음행은 아마도 우상 숭배 시 우상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성행위가 있거든요.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는 레위기 17장, 18장에서 금지하는 근친 결혼, 이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의 결혼 금지. 그거를 말하는 음행 금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방 문화가 창녀나 첩을 만드는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이방 문화의 음행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신자가 다른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기 때문에 뭐 첩 데리고 첩 몇 명 데리고 유대인 신자 만나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목매어 죽인 것은 유대인들은 피를 내어 죽이는데 가축을 피를 내어 죽이는데 이방인들은 단지 가축을 목매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유대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그런 식사를 주의해달라 이제 그런 거죠.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보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으니 아직 구약의 음식 규정을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을 거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교제할 때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달라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그 우상에 들어온 거, 뭐 목매어 죽인 거, 뭐 이런 거, 뭐 이방인 신자들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 덕을 위해서 그거를 좀 주의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달라. 이런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유대인 관습에서 어긋난 음식을 꺼려하는 양심을 되게 민감해하는
아직 구약 계명들이 복음 안에서 폐지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이방인 신자들이 좀 대할 때 좀 주의해달라, 사랑으로 행해달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는 아디아포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의 양심과 덕을 위해서 주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과 지혜로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